주일 예배는 언제나 잔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잔치, 오늘도 이 잔치 속에 찬양이 있고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한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럴까요? 엿장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병이 있으면 숨겨놨다가 엿장수 오면 그거 다 바꿔 먹었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힘들면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어떤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고 이 사람들의 수고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위대한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슬픔, 고통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싸들고 왔다가 나갈 때 다시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나가실 때 제가 다 검사할 겁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가야지. 위대한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존재라.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해도 짐이요. 결혼하면 결혼의 짐이요. 자식을 낳아도 짐이요. 결혼시켜 놓으니까 또 여전히 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짐이에요. 있어도 짐이고 없어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요, 가난도 짐이요, 외로움도 짐이요, 허무함도 짐이요, 죄악의 짐 아닌 게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래요. 못 먹어도 힘들고 조금만 더 먹어도 힘들고. 예? 인생은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 4가지의 고통이 있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든 것도 고생이고 죽는 것도 고생이라 그래. 생로병사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그런데 그분이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은 못했잖아요. 알베르 까미 시지프의 신화에도 4가지 인간의 짐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짐이 있다. 실직하는 거, 빈곤, 굶주림, 헐벗음 이거 다 짐이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짐이 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이거 모든 것이 짐이에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생 자체 모든 것이 다 짐이다. 질병, 이율배반적인 모순, 죄로 인한 죽음, 신음, 괴로움, 비명 이게 다 짐이다. 4번째는 종교도 짐이다. 그래서 종교도 짐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다. 근데 여러분 짐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짐을 풀어내야 됩니다. 율법적인 행위에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종교, 내가 열심히 빌어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자꾸 지우고 자기들은 꼼짝도 안 한다는 거지.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도 말하기를 한계 상황, 극한 상황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게 뭔가 하면 죄와 허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은 도무지 이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다. 두 번째 고통, 세 번째는 질병, 네 번째는 염려, 다섯 번째는 투쟁과 전쟁, 여섯 번째는 죽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것이 다 동일하죠. 석가모니나 칼 야스퍼스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수고의 짐을 져라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해산할 때 그 고통 가운데 나을 것이다. 그건 여성들만 아는 고통이죠. 근데 남성들은 공평하잖아요. 남성들은 군대 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땅바닥에서 벅벅 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죽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 그래서 남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수고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뭐 70을 살고 좀 더 살아서 80을 살고 요즘에는 뭐 90, 100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지만 그 인생이 다 수고의 짐이다.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다. 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하는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성경에서도 인생은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쉰다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죠. 하루 종일 추위에 떨다가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물도 마시고 이불 속에 탁 들어가서 잠을 잘 때 그 쉬는 맛이 꿀맛이잖아요. 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왜 수고를 합니까? 천국은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도 한 주간의 그 피곤함을 이 안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왔어요. 3년 반 만에 왔어요. 엄마 아빠 품에 찾아온 거지요. 뭐 그동안 신랑도 좋았지만 보니까 시집살이가 고단했던 것 같아요. 네? 집에 오니까 좋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네? 아빠가 자던 그 침대가 더 좋대요. 그래가지고 침대 뺏겼어요. 아주 거기가 너무 좋대요. 푸근하고. 엄마 아빠의 품이 좋은 거지요. 그래서 가끔은 이 친정에 와가지고 좀 쉬는 것도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아멘. 그들을 너 알아서 살아. 고생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주님이 안아주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철학가도 많고 성현도 많고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짐 중에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왜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자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갔답니다. 아, 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함받을 길이 없다. 이러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서 그 업보를 받아야 할지니라. 죄값을 받아야 한다. 뭐 그 정도밖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살인강도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낙원에 갔잖아요. 세리마태, 세리장 삭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창녀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자, 백주에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주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됩니까? 주님에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과거로부터 지은 죄, 흉악한 죄도 있을 것이고 내 생각에도 나도 이 죄는 나도 용서 못해.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 생각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많아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죄는 독소보다 더 독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죄의 독소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병보다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빨리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짐입니다. 무슨 짐이라고요? 질병. 여러분 질병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너무 말라도 병이고 너무 뚱뚱해도 병이고, 예? 온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질그릇 같아서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난 한계 상황,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돼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날 고침받았어요. 눈먼 소경들이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가지고 늘 탄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박하규 장로님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병원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아직도 손을 좀 묶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을 가지고 자꾸 빼니까 코에 이렇게 주사바늘도 빼는. 생각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제 전화를 통해서 들은 말은 이제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에 한 30분씩 운동을 하고 이제는 재활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간병인이 식사를 이렇게 입에다가 떠넣어줬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과 화상 통화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의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의 짐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떻든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생활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고의 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참 힘들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또 기쁘게 직장에 나간다 이거보다는 오늘 또 얼마나 피곤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생활에 대한 염려,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랜만에 딸이 집에 오니까 밥상이 달라져요. 그저 한편으로는 참 차별하는구나.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항상 이렇게 드세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 아니다. 간단하게 먹는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채워줄까? 무엇을 더 입히고 무엇을 더 먹일까?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생활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케 하리라. 네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 이들을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왜 하고 있어요? 죽을까 봐. 그죠? 예?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살 거다. 백신 맞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박학규 장로님 하루에 운동을 4시간씩 해요. 3만 보 이상 걸어요. 근데 사고 나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기 살기로 운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섭생도 잘 해야 됩니다.
그 생명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자다가 죽을까 봐요. 자다가 죽을까 봐요. 그게 두렵대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고 신학자인 폴 틸리, 우리하고 신학적인 성향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을 죽음 때문이다. 죽음 때문에 불안함과 공포가 있는 것이다. 그 불안함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다 죽을까 봐 먹고, 죽을까 봐 돈 벌고, 죽을까 봐 운동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이미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이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 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말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는 자들도 깨어난다. 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에는 정신적인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정신적인 짐이 있어요. 염려, 불안, 초조, 고독, 절망. 예?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어야 됩니까? 약 가지고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쓰레기는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고이고이 탁 펴가지고 이렇게 버립니까? 쓰레기 차에다가 확 집어 던지잖아요. 요즘에는 그분들이 가져가지만 옛날에는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두부 종소리가 나면 그 쓰레기 박스를 가지고 전부 가가지고 그냥 휙 집어 던집니다. 내 염려와 근심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란 말입니다. 저가 너희 소원을 저가 너의 소원임이니라 권고해 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함으로 맡겨드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이유는 편히 쉬게 하려고요. 죄의 짐, 사망의 짐, 생활고의 짐, 정신적인 짐,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함을 누리고 편히 쉬면서, 쉬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좋은 것 먹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영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찻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권이 가가지고 아니 왜 여기 걸어가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 여기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기차를 타야죠. 걸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기차표가 있으니까 내가 부산까지 걸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요.
주님을 믿은 사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사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찬송가 337장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왔다 갔다 종교적인 그 습관이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공로를 쌓는다, 공적을 쌓는다, 그것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종교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108번 절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가 해결되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 시스템으로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자기도 그래서 믿기는 믿지만 그냥 내가 이게 믿는 것이 짐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55세 되던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전에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이 말에 속았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시간이 나에게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55세 돼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니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니 나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종교적으로 출입하면요 그거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사랑의 종소리 부를 때 정말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찬양 잘해야지. 이게 자기 종교적인 거예요. 모든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불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가문 좋았고 부유했고 몸도 튼튼했고 여러 수도사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마음의 번뇌,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28절을 읽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멍해가 있어요.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서 일 중독에 빠지고 룸살롱에 가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어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가? 내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십니까? 자, 29절부터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지자는 겁니다. 무슨 멍에? 사랑의 멍에. 자, 이제 쉬면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쉬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계속 유지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배워가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더 배워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 소의 등에다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그 뒤에 쟁기를 걸어가지고 밭을 갑니다. 짐을 끌고 갑니다. 수레를 끌고 갑니다. 무거운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멍에는 가벼워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니까. 나의 멍에는 가볍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마치 여가 활동을 하듯이 레저의 그 속뜻은 뭔가 하면요, 스쿨, 배운다는 뜻이 있어요. 진정 내 인생을 즐기려면 주님을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을 즐기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점점 더 배워가야 돼요. 배우면서 내 신앙에 점점 더 자유를 누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정말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 자랑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다 있잖아요. 내 십자가, 저것은 기쁨의 십자가예요. 참된 사랑의 십자가, 안식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 멍에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기쁨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영원한 안식, 자유,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늘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바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게 모든 게 짐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다음 주 설교 또 준비해야지. 어떻게 보면 짐이죠. 짐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회하는 거, 짐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주님이 그 멍에를 대신 짊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옆에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어미 소가 멍에를 메고 그 새끼 송아지는 옆에서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멍에 진 것 같지만 사실은 무거운 멍에는 어미 소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죠. 옆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려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역시 행복하게 살고 이런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할 때요, 이와 같은 때엔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짐을, 죄악의 짐, 모든 정신적인 짐, 생활의 짐 다 내려놓으세요. 찬송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사랑한다고 손 드는 거죠. 높이 드네 주님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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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고, 나의 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짐지고 사는 것 주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 해결할 것처럼 그 교만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내가 다 해보겠다고, 내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거 다 허탄한 생각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의 죄의 짐도 맡겨드려요. 염려의 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짐, 사역에 관해서 그것도 다 맡겨드리세요. 이 시간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